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런던에서 세계 종교학회가 열렸습니다. 연례 모임이었습니다. 각국의 종교 관계자들, 교수들, 사제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제목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아니다. 삼위일체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는 사상이다. 이렇습니다. 결코 그것이 독특성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했을 때에 나중에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말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그레이스, 은혜라는 독특한 사상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교하면 고행이죠. 유대교 하면 언약입니다. 유교 하면 도덕입니다. 이슬람 하면 법전입니다. 각각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 고행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덕이라든지 혹은 법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같이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란 말이죠.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단지 은혜하는 것은 인간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독특한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가장 독특한 것이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20세기 세계의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지요. 독일의 바르트 박사가 1년 동안 하버드 대학 초청으로서 강의를 했습니다. 1년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여러 학생들 다 모아놓고 특별히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박사님,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약을 다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바르트 박사는 지체치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거야. 이게 은혜란 말이야. 그는 종교는 믿음은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고용을 하고 내가 여러 가지를 읽고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 자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색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것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무슨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아니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이런 셰익스피어의 함렛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학적인 정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은혜와 사랑입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것이고 은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또 가장 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며 바르게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규범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양육의 핵심은 무슨 기준을 하고 훈련을 하고 도덕적인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라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가정에도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령 세상은 죄를 지으면 벌금이다 혹은 살인을 했다 그러면 20년, 30년. 그런데 은혜는 도덕질 했는데 잘못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편이란 말이죠. 율법대로 규범대로 하면은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은혜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람들의 잘못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잘못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이 은혜라는 기준만 있다면 남과 남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사람의 대적이라 그랬는데 아니 이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여인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탑승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항 서점에 가서 읽을 책을 한 권 사고 또 과자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탑승했습니다. 옆자리는 남자 성기가 한 사람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이었고 출발했고 여인은 서점에서 산 책을 읽고 과자 봉지에 손을 얹어서 하나씩 입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옆에 남자 승객이 물어보지도 않냐고 팔을 뻗쳐서 봉지에 사고 과자를 먹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만은 내가 쫀쫀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어쩜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 남은 것도 달랑 먹고 말입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잠시 후 도착과 함께 짐을 정리하는데 남자는 먼저 자리를 떠납니다. 미술을 머금고서 나가는 남자를 향해서 미친놈 하려다가 참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주고 나오는데 책을 읽던 책을 책가방에 넣으려고 가방을 열고 보니까 아이고 이것 봤어. 얼마 전에 저쪽 공항 좀 책 파는 서점에서 책을 살 때 과자 봉지가 그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자기는 남이 이게 내게다 생각하고 저 남자가 왜 손을 넣고 먹지? 아주 뻔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은 자기가 얼마나 뻔뻔했단 말이야. 자기 거는 가방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남자의 것을 내가 먹으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친 X하고 그렇게 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율법이고 또 규범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기준을 잣대를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태초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언제나 너 때문에 이랬다, 너 때문에 이랬다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죠. 어째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 그랬죠. 여자에게 네가 왜 이랬냐?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에게 자꾸 전가시킨다는 말이죠. 이것은 규범이고 이것은 규례입니다. 은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이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율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 관계요. 그리고 또 은혜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전적으로 그 은혜의 표시입니다. 표상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규범대로 잣대를 재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은혜를 내가 받고 이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open, wide, open your mind wide.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대신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란 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은혜가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익만 생각할 때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대신 살아주는 것, 그것이 은혜인데 어렵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이런 사람들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배고픔과 메마짐과 갇힘과 수일간 먹지 못함과 굶주림을 가진 그것이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같으나 항상 부에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랍니다. 가정에 달에 은혜 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